오늘은 인간의 의식이 성장하는 단계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의식이란 무엇일까요? 또한 어떻게 의식이 성장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의식이 성장하는 단계가 있다는 말도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류는 아직까지 의식이 성장하는 것과 어떻게 단계를 올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성장하는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에서 의식을 탐구해야만 의식의 성장 단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 책 멘탈 리셋을 보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 이해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류 최초로 밝히는 의식이 성장하는 단계를 알고 싶으신가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의식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휴대폰에 전원 버튼을 누르면 컴컴하던 스크린이 순간 밝아집니다.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운영체제가 있어야만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도 기본적인 운영체제인 의식이 있어야 오감각을 통해 시공간의 자신을 인식하고 사물과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과 사물과 환경을 인식하는 마음을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잉태되어 어머니의 태출을 끊고 태어나면 신체가 아이에서 청소년, 청년, 성인, 노인으로 성장하듯 의식도 전의식에서 자아의식을 거쳐 초의식에 이르는 의식의 사다리를 따라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의식의 사다리를 오르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자아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괴로움을 만드는 원흉이지만 의식의 사다리를 오르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괴로움을 만드는 자아를 소멸하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의식의 사다리를 오르는 소중한 존재라고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삶의 주체를 자아에서 본성으로 옮겨서 자아를 경영하면 괴로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아로 자아를 소멸하려고 하거나 자아를 인정하게 되면 괴로움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99%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아는 어떻게 의식의 사다리를 올라갈까요? 갓난아이는 어떠한 분리가 없는 상호 침투성 순수의식인 자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기는 본능에만 의존하며 자기 자신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18개월 정도가 되면 의식경계선에 의해 자신의 얼굴과 신체를 인식하는 자아의식이 생기면 상호의존성인 육체자아가 생겨납니다. 육체자아는 피부경계선을 그어 피부 안쪽에 나라고 느끼는 육체와 피부 바깥쪽에 나 아님을 느끼는 환경으로 분리합니다. 결국 육체자아는 나 아님으로 느끼는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환경을 바꾸려는 경향성이 생겨나 습관과 관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이가 청소년으로 성장하면 언어를 배우게 되면 마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육체자아는 마음자아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음자아는 언어 경계선을 그어 나라고 느끼는 마음과 나 아님으로 느끼는 육체로 분리합니다. 결국 마음자아는 연약하고 유한한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엇이 되려고, 무엇을 소유하려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확장성이 생겨나 욕망과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청소년이 청년으로 성장하며 사회적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나의 것이라는 소유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마음자아는 정신자아로 성장하게 됩니다. 정신자아는 마음의 소유 경계선을 그어 나라고 느끼는 나의 것과 나 아님으로 느끼는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리합니다. 여기서 나의 것은
나라고 느끼는 소유물로서 재산이나 지위, 명예나 지식, 경험이나 경력, 가족이나 국가와 민족, 신념이나 이념, 전통이나 신앙 등을 의미합니다. 결국 정신자아는 나라고 믿는 소유물에 주의와 집중하는 지향성이 생겨나 소유물에 집착과 의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아가 의식의 사다리를 오르며 성장하면서 하나의 세계가 계속해서 두 개의 세계로 분리하면 삶이 온갖 괴로움과 문제들로 얼룩지게 됩니다. 결국 자아는 모든 괴로움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개의 세계를 다시 하나의 세계로 합이라는 초의식, 합일의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기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신앙생활, 마음공부, 자기개발, 수행이나 수련 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는 자기탐구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아가 의식의 사다리를 오를 때의 위기구조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먼저 현상계는 상호 의존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으로 운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몸의 내부와 외부는 피부 경계선에 따라 상호 의존성으로 분리되어 있고 동시에 내부와 외부는 피부 경계선에 의해 상호 침투성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내부와 외부는 다시 하나가 되려고 피부 경계선에서 서로가 끌어당김성을 가지는 존재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하나의 전체도 아니고 하나의 부분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자체가 전체이면서 동시에 다른 전체의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분리된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세상의 모든 것은 분리된 동시에 연결되면서 위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절대계와 현상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분자는 원자를 초월하며 포함하고 세포는 분자를 초월하며 포함하고 유기체는 세포를 초월하며 포함합니다. 이처럼 유기체는 세포, 분자, 원자를 포함한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위계에 있어서 상위는 하위를 초월하는 동시에 상위는 하위를 포함합니다. 반면에 하위는 상위 속에 있지만 상위는 하위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기체는 세포를 초월하는 동시에 유기체는 세포를 포함하고 세포는 분자를 초월하는 동시에 세포는 분자를 포함합니다. 반면에 세포는 유기체 속에 있지만 유기체는 세포 속에 있지는 않고 분자는 세포 속에 있지만 세포는 분자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자는 세포 없이 유기체가 될 수 없습니다. 분자는 반드시 세포가 있어야 유기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분자도 유기체가 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단계를 건너뛰거나 한 단계에서는 완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최종 상위 자아인 정신자아를 자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의식, 자아의식, 초의식의 위계는 상위의식은 하위의식을 초월하는 동시에 상위의식은 하위의식을 포함합니다. 반면에 상위의식 속에 하위의식은 있지만 하위의식 속에 상위의식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결국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기는 것도 위기가 있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의 사다리에서 단계를 건너뛰거나 한 단계에서 완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식이 성장하는 단계를 불교에서는 흔히 도노돈수와 도노점수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들은 수행자가 깨달음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의식의 변화와 성장을 나타냅니다. 도노돈수는 단박에 깨달아서 더 이상 수행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닦는다는 뜻으로 단박에 깨달아 구경각 궁극적이고 완전한 지혜를 얻는 경지에 이름으로써 더 이상 수행할 것이 없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주장함으로써 큰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도노 점수는 깨닫고 난 뒤에 점진적 수행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도노하고
난 뒤에 점수한다는 뜻으로 돈점이라고도 합니다. 도노 점수를 표방한 대표적인 인물은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그는 도노로서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닫고 나더라도 이전의 나쁜 습관들이 일시에 제거되기 어려우므로 점수로서 점차적으로 닦아나가 궁극의 완성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불교 수행법의 주류로 이어져 온 도노 점수는 단박에 깨친다는 점에서는 도노 돈수와 같지만 깨치고 나서도 점진적으로 수행하여야 깨침의 경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하여 도노 돈수는 깨치고 난 뒤에도 더 수행할 것이 남아있다면 진정으로 깨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 중에서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아직까지 인류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문제를 풀어보지 못한 사람과 풀어본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문제를 풀어보지 못한 사람은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 중에서 어느 하나가 옳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 모두가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를 풀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도노 돈수이면서 도노 점수가 어떻게 될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박에 깨달아서 더 이상 수행할 것이 없는데 점진적으로 수행한다는 말이 어떻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가 도노는 같고 돈수와 점수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풀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각각의 도노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노 점수의 도노는 절대계와 현상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깨닫는 도노를 말합니다. 즉 의식의 사다리와 어떻게 사다리를 올라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노 점수의 도노는 사람마다의 성향과 특정한 상황이 맞아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도노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도노 점수의 도노는 다른 사람의 안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도노 점수의 도노를 체험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노 점수의 도노를 하면 절대계와 현상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깨달아 의식의 사다리에 오르는 전체 단계를 알고 점진적으로 단계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알고 어떻게 단계를 밟아가야 하는지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노 점수를 한 사람만이 사람들이 의식의 사다리를 올바로 올라가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도노 돈수의 도노는 의식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단계마다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즉 도노 돈수의 첫 번째 도노는 자아와 본성의 구조를 깨닫는 초견성, 초선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노 돈수의 도노는 절대계와 현상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비슷한 체험을 초견성이라고 착각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초견성 체험을 했더라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며 그것이 완성이라고 착각합니다. 결국 그들은 의식의 사다리를 오르는 전체 단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단계를 밟아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들은 자아로 체험했던 그 상태를 만들려고 계속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삶의 주체를 본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여전히 자아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했던 체험을 중시하며 우월감에 빠져 사도, 사이비로 인하여 사람들이 자아를 강화시키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을 우상화하여 추정하게 만들어 사람들을 구속시킵니다. 그들은 자신도 자아로 살고 다른 사람들도 자아로 살아가게 했기 때문에 다음 생은 지옥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결국 도노 돈수는 도노 점수를 한 올바른 안내자가 있어야 의식의 사다리를 올바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부처님은 도노 점수를 통해 의식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단계를 구차재정이라고 했고 단계를 오르는 방법을 지관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지관을 통해
궁극의 완성으로 가는 단계를 오온, 자아,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무상처,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로 9단계를 두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40일 광야 기도에서 3번 사탄의 유혹을 기도로 물리치면서 궁극의 완성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의식의 사다리를 오르는 단계를 3단계로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단계마다의 깨달음이 도노 돈수입니다. 결국 성인마다 도노 점수를 통해 의식의 사다리를 오르는 단계의 설정과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단계를 건너뛰거나 한 단계에서 완성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의 도노가 같다는 말과 도노 돈수를 통해 단박에 궁극의 완성에 이루었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노 점수를 통해 궁극의 완성을 이룬 성인들만이 사람들을 도노 돈수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이 사람들에게 도노 돈수를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도노 점수의 도노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탐구는 2500년 전부터 내려온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기며 의식의 사다리를 오르는 정도입니다. 자기탐구는 자아가 하나의 세계를 육체와 환경, 마음과 육체, 나의 것과 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분리하기 때문에 괴로움과 문제를 만든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식은 자아의식에서 합일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듯 자기탐구는 의식의 사다리를 오르는 단계를 7단계로 두었습니다. 1단계는 자아입니다. 이 단계는 괴로움과 문제를 스스로 만드는 자아의식 상태입니다. 이 단계는 관찰자입니다. 이 단계는 자아와 본성의 구조를 명확하게 깨닫는 초견성을 체험한 합일의식 상태입니다. 이것을 행동자기탐구, 행동자탐이라고 부릅니다. 3단계는 간조자입니다. 이 단계는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주체를 본성으로 옮기는 합일의식 상태입니다. 이것을 감정자기탐구, 감정자탐이라고 부릅니다. 4단계는 참나입니다. 이 단계는 삶의 주체가 본성에 안주하여 괴로움과 문제가 없는 합일의식 상태입니다. 이것을 생각자기탐구, 생각자탐이라고 부릅니다. 5단계는 공무화입니다. 이 단계는 의식의 5감각을 탐구하여 공간적 합일이 일어나는 합일의식 상태입니다. 이것을 5감각 자기탐구, 오감자탐이라고 부릅니다. 6단계는 식무화입니다. 이 단계는 무의식이 기억 업장을 탐구하여 시간적 합일이 일어나는 합일의식 상태입니다. 이것을 무의식 자기탐구, 무의식 자탐이라고 부릅니다. 7단계는 무아입니다. 이 단계는 나라는 생각과 느낌이 전혀 없는 완전한 합일의식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로 인식하는 궁극의 완성입니다. 자기탐구 7단계도 단계를 건너뛸 수 없고 한 단계에서 궁극의 완성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는 의식의 사다리를 올라 궁극의 완성인 무아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자기탐구를 시작한다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질병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상 복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